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땅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되어 이런 고백을 하거나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요즘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는 고백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겪은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아니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깊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 안에 일어난 일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 그대로를 말씀하시죠. 그 일들은 듣기조차 싫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에 말씀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몰랐다가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힘들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앞으로의 일들까지 기억함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여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제자들 중에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리 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옆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더 유익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실제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보여야 믿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은 미련한 자세입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바라기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과연 그 일이 무엇일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분명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이 모습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앞으로의 겪을 일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익함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주님이 알게 하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며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실로 놀랐을 것입니다. 선생이시오 스승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떠난다 하셨을 때 그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